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이거는 뭐냐면 인생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 거는 매 한 가지다. 똑같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 그리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금 여기 그 19절의 끝부분에 보면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짐승들은요, 주인이 밥 주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뛰어놀고 싶으면 뛰어노는 게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짐승들은 배고프면 누가 먹을 게 없으면 스스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야 돼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성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사람은 고생해서 그거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상하게만큼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개팔자가 상팔자. 왜? 가끔 가다 보면 개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놓고 따뜻하면 따뜻한데 배 깔고 있고 그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갖은 고생과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짐승하고 죽으면 끝난다면은, 죽으면 끝이라면은 그 짐승하고 사람하고 사람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 만약에 그렇다면 짐승과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영혼이 없다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혼들이 위로 간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잘 때요, 짐승들이 잘 때 땅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땅을 쳐다보고 잡니다. 근데 사람은 누워서 자요. 하늘을 보고 잡니다. 왜? 우리 영혼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죽음이란,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나오는 것을,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몸은요,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껍데기에 불과해요. 정말 멋있는 집을 내가 멋있는 집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털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영혼이 존재했을 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영혼을 위한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은 죽습니다. 그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한 분도 그것을 비껴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끝나버리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도 전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 정말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여보세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소크사 63명 환자 사후 체험 고백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책까지 발간됐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개장, 이 세상 후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세계. 과연 사후 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oh no. Estrada. Oh.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I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미국의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가
1975년에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된 사후세계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었다. Life after death, or is it a trick of the mind? Well, with us now is Anne Walsh, who has a remarkable story to tell. When I died, I floated up to the ceiling and then I went through this tunnel. I went into a tremendous place of peace, a place of great light. A sense of complete oneness, peace that I've longed for ever since. I was able to have a telepathic conversation with a horse. Everything was alive, the trees, the corn. I didn't hear any sound. I saw sunlight and I could see it. It was a beautiful garden. 그레이슨 교수의 연구 결과 임사체험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흔히 일어나는 현상임이 밝혀졌다. 이는 진짜 임사체험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팸 레이놀즈는 가수 겸 작사가며 하나의 엄마다. 1991년 그녀는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I began to experience extreme dizziness, loss of speech, some difficulty in moving the body. And it was at that point that my physician recommended that I have a CAT scan. And the CAT scan, of course, showed the aneurysm. And it was a big one. It was a giant aneurysm. I was referred to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gave me little or no chance of survival at all. And the sound was unpleasant, was guttural. It was reminiscent of being in a dentist's office. And I remember the top of my head tingling, and I just sort of popped out of the top of my head. And I was then looking down at the body. I knew it was my body, but I didn't care.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왜 과연 더불어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봤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팸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체험을 합니다. 5년 동안 통계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500만 명입니다. 1,500명이 아니라 1,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100여 개의 대학에서 전공학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대학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성경 한국을 보겠습니다. 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거는 진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진리잖아요. 그러나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준비를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 보셨습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 아니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예요? 죽음 준비했다고 그러면은 수의하고 묘자리 생각해요. 왜? 죽음은 끝난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흙으로 묻히면 그 썩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 있습니까? 정말 찾기 힘들 겁니다. 왜? 죽음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나와 함께 한다. 그런 친구 있을까요?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죽음 이후에 그때까지 갈 수는 없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그 친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게 지금 요한복음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 너희가 내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영원까지 함께 하실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맞이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지집회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면 참으로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 정말 귀하게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못합니다. 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창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배워볼까 합니다. 성경 하나 좀 찾겠습니다. 네,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우리 인간도 창조했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시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죽으리라 그럽니다. 왜? 아까도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뭐 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존재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에서는 비정상적이거든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70%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해도 귀로 듣지 그 말이 보이지 않잖아요. 냄새, 여러분 보이십니까? 뭘로 해요? 뭘로 확인해요? 코로 확인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세계에는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개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체 우주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체를 볼 때 뭘로 봅니까? 망원경으로 봅니다.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의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 우리 손바닥에도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 세균들을 뭘로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봅니다. 우리 이 공중에도 많은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 전파들을 보려면 TV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TV를 통해서 방송국에서 보내는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인간의 눈의 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고 성경 구절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잘 들어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디에다가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우주 만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그 만물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정말 멋있는 집, 정말 의리하려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설계한 설계자의 능력이 그 가운데 심어져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시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록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겁니다. 왜? 비교해 봐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자,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BC 1,500년 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처음 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BC 1,500년 전부터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성경 제일 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AD 100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몇 년간요? 1,600년간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1,600년 그러면 그냥 오래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너무 뛰어나요. 우리 인간을 뛰어넘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기껏해야 100년 살잖아요. 100년 좀 넘게 삽니다. 근데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됐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까지가 1,60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기록됐다니까요. 이 성경이. 근데 이 성경이 여기에 보시면 기록이 40여 명의 뭡니까? 기자입니다. 기자는 뭡니까? 기자는 누가 얘기하면 그거를 받아 쓰는 사람. 그죠? 저자는 뭡니까? 자기가 어떤 책의 저자는 그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자는 남이 얘기한 거를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기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그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기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기록은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말씀은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리고 장소는 이스라엘, 이집트, 로마 이런 3개 대륙에서 여러 군데 흩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160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의 끝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왜 이렇게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것이 정확하게 맞을까요?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는 증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냐. 그리고 그때 보시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기자가 그거를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은. 다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호세아가 기록한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이 요나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나가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이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자식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글을 몰라. 그래서 손주에게 손주를 불러서 이리 와봐라. 너 저기 멀리 계신 누구 삼촌한테 편지를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네가 좀 써라. 아들아 잘 있느냐? 할머니가 불러줍니다. 손주는 그대로 써요. 근데 그 편지를 딱 써가지고 아들에게 붙였어요. 누가 쓴 편지입니까? 손주가 쓴 편지예요. 근데 실제는 누가 쓴 거예요? 예. 할머니가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주는 그냥 할머니가 불러준 대로 베낀 것 뿐이잖아요. 불러준 대로 기록한 것 뿐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옛날 성경이 그 사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의심을 합니다. 이게 사회문서인데요. 이 사회문서가 한 발견됐습니다. 사회사본 2000년간 품에 간직한 성지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여기 쿰나이라는 이 동굴인데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정말 1600년 동안 기록됐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된 그 성경. 그러면 그 성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후에 사본 복사된 과정 중에 이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회 사본이 발견된 이후로는 지금에 있는 성경하고 이 사회 사본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맞느냐 틀리냐. 그래서 비교해 본 결과 사회 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그 사회 사본하고 지금에 있는 성경하고 비교해 봤어요. 어떤 조금 생각이나 이런 거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달라질 수 있어도 그 뜻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이. 성경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그리고 성경은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2013년도 신문입니다. 근데 성경 번역 언어 2551개 언어로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베스트셀러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는 그런 책이 있습니까?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증거를 대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누가 그냥 만들어서 그냥 갖다 때려 맞추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가끔씩 그런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기록해 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좋다. 그러면 만일 그 선지자가 아까 그 저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끝에 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니라. 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옥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지옥을 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그 지옥과 천국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증언도 있고 정참도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이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고 성경이 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욥기서입니다. 2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밑에 보시면 이게 개역 한글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에다가 허공을 펴놓고 땅을 공간에다 매달아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거짓말입니까? 좋아요. 북편 아래는 허공을 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들이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또 인공위성이 날아가서 그것들을 다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벌써 기록해 놨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셔놨다. 언제 기록했다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뒤. 북두칠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잖아요. 북두칠성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북두칠성뒤에 3억 광년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셨다. 허공을 펴셨다. 이 3억 광년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의 속도로, 그 빠른 빛의 속도로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 공간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다시다. 땅을 공간에 다셨다.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욥기서의 말씀, 땅을 공간에 다셨다. 북편 아래에 허공을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 욥기서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우주관이 어떠했느냐, 여기 한번 자료 보시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 그때 그 이집트나 그 수메르인들이 생각한 우주의 생각한 우주입니다. 수메르인들을 생각한 우주, 이게 땅이 있고요, 하늘이 이렇게 존재하고 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해가 위에 떠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예요. 이집트는요, 이렇게 큰 높은 산에 이렇게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별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요, 이 땅 위에서.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고는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성경 한 구절 보세요. 욥기서 38장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는 겁니다. 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경전이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 내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냐? 한번 얘기해봐라. 변명해봐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너 어디 있었느냐?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전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준승은 그 크기 줄자입니다. 줄자를 얘기합니다. 거리. 그리고 도량은 크기와 질량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 사이에도 38만 킬로미터 정확해야 됩니다.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크기도 어떤 사람들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이 지구가 더 컸으면 많은 땅을 내가 차지할 텐데.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더 커도 안 됩니다. 더 크면 다가서요. 정확한 크기여야 돼요. 그 도량과 그 준승, 그 거리와 이 질량을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달의 역할이 크죠. 우리 물의 순환, 그 바다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요. 그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지구는 썩어 문드러집니다. 몇 년 안에 썩어버려요. 그게 이 지구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확한 거리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폭 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뭐라고요? 기적에 가까운 궤도입니다. 이거를 보고 여기 보시면 라이프존, 생명존입니다. 생명존. 이 지구가 똑같은 크기, 거의 비슷한 크기, 정확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으로 가면 뜨거워서 다 타버립니다. 밖으로 벗어나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안에서 그대로 공존을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불고기 됐다가 동태됐다가 우리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크기로 정확한 거리에 설계해 놓으시고 그거를 만드신 겁니다. 성경을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지구의 크기가 적당해야 돼요. 딱 맞아야 돼요. 현재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수소와 헬륨으로 꽉 차 산소로 날아가 버려요. 지구가 현재보다 작으면 산소와 질소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작아버립니다. 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밖으로 우주 공간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구 온도가 적당해야 돼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 아까 설명드렸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요. 정확하게 기울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북극과 남극은 완전히 그 햇빛 1년 내내 받지 못합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에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해가 바뀝니다. 6개월이 낮이요, 6개월 밤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존과 자전 주기가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지구에는 꼭 75%의 물이 있어야 됩니다. 꼭 75%의 물.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준승과 그 적당한 거리와 그 질량을 정했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이게 뭐냐면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의 순환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발견한 물의 순환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욥기서 3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욥기는 언제 기록됐다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보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자, 보세요. 학생과학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학생 그 학교 때 이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죠? 물의 순환 원리. 수증기가 빨아올려. 그리고 구름이 형성이 돼서 그 구름이 뭉쳐서 무거워지면 비가 내려서 식물들에게 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강이 돼서 바다로 이어갑니다. 이것이 다시 올라가고 물의 순환이에요. 이렇게 물의 순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비도 없어. 그죠? 강도 없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이 구조가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가늘게 이끌어 올리시니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룬다. 예? 예. 그리고 이 구름이 평평하게 뜬 원리를 네가 아느냐? 욥기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형성돼서 위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셨죠? 비행기 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구름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누가 펴놓은 것처럼, 이부자리 펴놓은 것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평평하게 해놨다. 그리고 구름이 비가 가득 차면 땅에 쏟아진다.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는 일. 욥기 36장.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연하여 오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욥기서 14장 말씀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물의 순환이 언제 발견됐느냐? 언제 발견돼요? 지금으로부터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세기,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됐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해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헤라우트나 마리오테에 의해서. 예. 또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보세요.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며 그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뭘로요? 번갯불로. 번개로 모든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번개가요. 요즘에는 그 번개가 심판도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번개 맞으면 천벌 받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였냐 그러면은 이 번개가 없으면은 우리 지구상에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산에 놀러 가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바위 틈에서 식물이 자라요. 나무가 자라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자랄까
정말 궁금했었어요. 근데 옛날 과학자들이 뭐라 했느냐 하면 콩과 식물에 질소 비료를 형성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콩과 식물을 보면 콩을 보면요. 콩 뿌리에는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조그만 그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소 비료가 만들어져요.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콩과 식물에 의해서 이 세상 지구에 그 비료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콩과 식물이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을 다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이텀에서 콩과 식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증명한 게 이 바위입니다. 아니, 이 번개뿌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기존 뿌리옥 박테리아를 뒤집어 연간 10억 톤 질상 등으로 고정화된다. 그러니까 번개가 칠 때 있잖아요. 번개가 칠 때 그것을 질소 비료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거예요. 이 번개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온 지구상의 식물을 비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게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음식을 주시는 겁니다. 과일이 맺히고 나무가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질소와 산소가 번개가 치면 제가 전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 이 형성 과정이 이 원소끼리의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수소차 있잖아요. 수소차에 전기를 수소와 결합하는 그 힘에 의해서 전기를 뿜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결합하고 분해되는 모든 과정들이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번개의 역할이에요. 그 번개를 통해서 질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를 통해서 녹아서 그 빗물에 녹아서 우리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 사는 거예요. 옛날 말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된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번개 치고 비 오는 날 여러분 집안에 식물 키우시죠? 번개 치고 비 오는 날 밖에 내놓으십시오.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그리고 실제로 광주일보에 나왔던 말씀, 저 신문입니다. 번개 잦으면 농작물 20%가 증가된답니다. 또 성경 보겠습니다. 지면은 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정말 신기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욥기서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알 수 있었어요. 지면은 식물을 낸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면에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지진파가 발견되기 전에는 그거를 몰랐어요. 이 안에 지구 내핵과 외핵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불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지진파를 발견하면서 지진파로 구조를 알아낸다.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교초를 정화했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정했고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렇다면 그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출석 부르면 어떻게 해요?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지적해서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서 그 선생님한테 자기를 나타내 보이잖아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부르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요, 누구냐면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이영욱 교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과학자는 그 법칙을 발견할 뿐이다. 여기 보시면 성경을 부인한 사람들 잘 보세요. 위대한 천재 과학자 뉴턴과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제가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천재 과학자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말씀했습니다. 말했어요.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찰떡같이 믿으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 이 성경은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려버리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남자가 TV 진품명품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문서를 들고 나왔는데 집안에 가보라며 자랑했습니다. 근데 감정 결과 그것은 바로 노비 문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이분이 알았으면 저걸 가지고 나왔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가보라고 그러고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 조상이 노비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돼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가 필요하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네. 욥기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모든 짐승에게, 공중의 새에게, 땅에게,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스산성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3일 전에 두꺼비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이 두꺼비들이 먼저 한 거예요. 지진을. 여보세요. 동물은 지진을 예측한다. 동물들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딱정벌레인데요. 딱정벌레가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해서 적을 공격해요. 근데 이 공격을 분출할 때 폭발하는데 이것이 100도 정도의 온도가 된답니다. 이런 연약한 동물들에게는 뭘 보내줘요? 이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겁니다. 저절로 된 겁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겁니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 2절.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염소가 새끼 낳을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루가요, 그 사슴과에 속하는 노루가, 여기 한번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일을 조절하는 노루. 좀 전에 얘기했죠. 암사슴이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노루는 7, 8월에 수태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겨울철에 새끼가 태어나게 돼. 딱 맞아요. 150일에. 근데 배고픔과 추위와 무엇과 굶주린 포식자리에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루 새끼는 신기한 지혜로 보호를 받습니다. 어미의 자궁벽에서 수정란의 착상이 늦어지고 태아는 12월이 되어야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루 새끼는 임시 9개월 후인 5월에 태어나게 되어 숲이 무성해져 먹을 것이 많고 의식초도 있고 포식자들도 덜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좀 전에 와서 뭐라고요? 신기한 지혜로 보호를 받는다. 신기한 지혜.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또 성경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 사반은 잘 모르실 거고요. 낙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속과에 속하는데요. 이것들은 색임질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토끼도 색임질한대. 에이, 거짓말이네. 그죠? 토끼도 색임질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네.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토끼가 색임질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굴토끼의 2번 누는 똥. 토끼는요, 똥을 치우면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원래. 말라서 나중에는 죽어요. 똥을 치워버리면. 그래서 토끼는 항상 똥 싸는 자리가 틀려집니다. 까만 똥하고 푸른 똥을 싸게 되거든요. 첫 번째 똥은 찐득한 액체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2가 풍부합니다. 토끼는 이것을 먹어 비타민 따위를 취한 다음 흔히 볼 수 없는 둥글둥글하고 굳은 똥을 쌉니다. 까만 똥을 싸게 돼 있어요. 한번 먹고 쌌다가 푸른 똥을 넣으면 그거를 다시 먹습니다. 토끼 언제 먹냐면 대부분 새벽에 먹습니다. 토끼가. 저도 시골에서 많이 자랐고 토끼도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제기 똥 낮에는 잘 안 먹습니다. 꼭 새벽에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똥을 따로 쌉니다. 키워보세요. 그래서 토끼는 되게 대색임질합니다. 보통 소들이 염소나 소 이런 것들이 낙타 이런 것들이 되게 대색임질합니다. 여러분 소는 이빨이 치아가 밑에만 있는 거 아시죠? 위에 없습니다. 앞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뜯어 먹어서 그냥 삼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집에 가서 잠잘 때 보면 혼자서 뭘 맛있게 먹는지 꾹꾹 씹어 먹습니다. 그게 소입니다. 대색임질을 합니다. 성경은 맞습니다. 토끼도 대색임질을 한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모든 동물을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짐승, 가축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가축은 사람들에 의해서 길러져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길리울 수 있는 가축들을 하나님이 따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잡아서 먹게끔 길러서 의복도 하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신 겁니다. 진화된 게 아니고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땅도 조성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사람으로 거하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어떤 종교에도 창조에 대해서 거론한 책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 경전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의 시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창조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진짜 신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신이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거 연구하는 게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집회를 갖고 왜 이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을 많이 모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성경. 이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증거들도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또한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이 세상 모든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영원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아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귀한 친구를 얻으실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친구를 만나뵐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시간 또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지금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